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으로 인자를 든 후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본다면 우리의 문제는 풀려지겠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늘 목말라 합니다. 갈증을 느끼지요. 그래서 생수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허덕입니다. 이리저리 허덕이면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생수의 대체품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수가성녀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세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물도 있고 양식도 있는데 그들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갈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이에요. 그리고 나면 사람은 늘 뭐 한다고요? 늘 뭔가 헛헛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가도 만족을 느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면 그 모든 집착으로부터 뭐 하게 돼요?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착한다는 건 내가 거기에 스스로 매이고 갇힌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바꿔 말해 내가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한다는 건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겁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하지 않을 수 없다면 나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매여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그걸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된 현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신기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 못하거든요. 뭘 보지 못해요?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증언하는 삶을 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를 보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증언은 잘못됐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증언은 참되다. 내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뭐라 그러세요?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보내심을 받았고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내 입을 열어 증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삶을 통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입니다.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한 줄기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간다. 근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뭐 한다고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신대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거래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알턴니가 뽑힌 것처럼 너무 좋아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찾지도 않을 거예요. 안 보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달달달 연구를 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하는데 누구에게 오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찾는 게 뭐예요? 메시아를 찾다가,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열심히 찾다가 뭐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열심히 메시아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눈앞에 보여주셨는데도 눈뜬 장님이 돼서 그걸 보지 못하고 뭐예요? 자꾸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요 그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니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21절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여전히 무엇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신기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23절, 22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 사신 말씀이 23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면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씀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문지기들. 문 여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문 닫는 일을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 못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저 사람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은 자결 안 하거든요. 저 사람은 지옥 가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저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가려는가? 그런 말을 해요. 왜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안 가니까 자기들이 못 갈 곳은 헬라인들이 있는 이방 땅이나 아니면 어디밖에 없어요? 자결하는 길이나 그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디에 가는 건 따놓은 단상이에요?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단상이야. 왜? 자기들만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자기들만큼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는데? 천국 가시는데 그거는 모르고 자결하려나? 아니면 이방인에게 가려나?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절대 못 갑니다. 왜요? 예수를 못 믿으니까. 그 예수를 보고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신명기 21장의 말씀대로라면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가니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요? 저 봐라, 저 메시아라 그러더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는구나. 그 말을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말씀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래요?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그 내 백성의 허물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자기들의 죄가 허물 때문이라는 걸 생각도 못한다고요. 왜 생각 못할까요? 주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디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느니라? 위에서 났느니라. 하늘과 땅이에요. 이사야 53장 뭐라 그러세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이해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매미가 내년을 기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미가 내년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껍질 뱉고서는 날아가서 그냥 한 철도 아니죠. 한 몇 달, 매미 며칠 살아요? 한 보름 사나요? 길면 20일? 더 길면 한 달? 한 달 이상 못 살걸요? 근데 매미가 내년을 기약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년이라는 것도 몰라요. 왜? 매미의 일생은 이 한 달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은 거기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만이 받을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 땅에서 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뭘로만 보여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이후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제인, 우리 표어인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뒤에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누가요? 땅에서 난 자들은. 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누구만 보여요? 위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이 그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겐 어떤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이요? 잔치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너희들은 울지 말고 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다 죽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메고 있는 분들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지 않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날을.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해야 돼요. 내 죽어있던 모든 감각이 깨어나고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그리고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셨어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게 영생이에요. 호세아는 뭐라 그럽니까?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 호세아 6장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게 뭐니까요? 영생의 삶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원히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래요? 평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며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고 죽음으로부터 뭐한 사람들? 자유한 사람들.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싸움하는 사람 중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요. 싸움을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악다구니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 사람은 죽거든요, 그냥. 죽기 전에 이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산다는 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2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모르겠습니까? 알죠, 다.
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거 다 알고 다 알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대체 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근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해요. 왜? 아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래에서 잘려서 위에 덧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로마서에 있잖아요. 11장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덧붙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서 땅에서 잘려져서 땅에서 죽고 위에 덧붙임을 받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잠언 8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라고 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잠언 8장을 봅니다. 잠언 8장 22절.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이다.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변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 권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이 힘이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아멘.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나를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다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며 하면서 계속 내가를 말합니다. 이 내가가 잠언에서는 뭘 말해요? 지혜.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계속해서 표현을 해요. 이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요? 30절에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도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자, 잠언의 8장에 말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시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뭐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도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영원히 누구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시는 분. 그분이 옛적부터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였거니와 그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리라. 그게 누구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 20절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아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보인다고요. 그건 누구나 다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봐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의 일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성과 능력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리산 올라가는 거예요. 지리산 올라가서 뭐예요? 길을 받는 거예요. 지리산 올라가야 길을 받는 게 아니라 새소망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왜 지리산에 가서 기도를 할까요? 정한수 떠놓고 왜 기도할까요? 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 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산의 전기가 아니고 산신령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든 곳에 다 뭘 갖다 놔요?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그들에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 수많은 신상을 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떠나다 하면서 만들어놨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깨닫도록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3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들려야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들리시고 난 후에 뭐가 시작돼요? 사도행전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처음과 끝은 아니고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 속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오지 못한다. 그 이끄시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요. 우리 권사님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게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전도한 사람도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그 모든 게 누구의 일하심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라.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그 들러리가 뭐예요?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게 인자가 들리고 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들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또 뭐 하셨어요? 들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올려져 가십니다.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부활하시는 것도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올려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 때도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죽기까지 순종함을 배워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주님이 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5절. 요한복음 1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대하여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를 가느냐 묻는 자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간다. 잘 있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어디로 가느냐가 묻는 자가 없더라. 왜요? 예수님 진짜 빨리 갈까 봐. 어느 누구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뭐가 돼요? 근심이 가득해요. 왜?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누구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자기들은 이제 뭐가 돼요?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 사람들은 땅에서 난, 아직까지도 땅에 나서 땅에서 자라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가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자기들과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유익한 게 아니다. 내가 떠나야 더 유익하다. 왜요? 내가 떠나면 누구를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하세요? 이끄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한 장 앞으로 가셔서 14장 16절, 16절이 아니고 26절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뭐라 그래요? 확신과 담대함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뭐 합니까? 얘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물불을 가리질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게 되고 믿고 되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뭐 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죽이겠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들리고 나면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리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걸 나에게서 빼앗을 자도 없고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가졌다. 누구도 이걸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려는가? 자결하려는가? 이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자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누구도 뺏지 못해요. 스스로 가시니까. 근데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다시 살러 가시는 거예요. 다시 살러.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세요? 자유하게 하세요. 그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예요.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의예요. 심판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져요?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가도 보증수표를 보면 뭐예요? 두려움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두려움은 1도 없고 슈퍼맨이 돼서 그냥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달려갔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도 두려웠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갈 때마다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 중에도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입에 닳도록.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 찾아보세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 수도 없이 나올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두려워요.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옵소서.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다가 뭘 보니? 바람과 풍랑을 보니 두려워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연약한 가운데 우리 옛사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낳아두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빠지고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 자 왜 두려워하느냐? 끌어안으시고 다시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그쳐요? 풍랑이 그쳐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 풍랑은 멈춥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풍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다윗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 그가 여호와를 뭐하여?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금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그걸 제가 금요일 날 뭐라 그랬습니까? 4글자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땅에 산 사람이 땅에서 잘려서 위에 접붙임을 받아서 위에서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사람을 4글자로 뭐라 그랬냐면 미친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친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놀러 가야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땐 어떤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십자가를 보고 달려간다고요? 땅에서 난 사람들은 그게 뭐처럼 보인다고요? 죽음, 저주. 성도가 믿음으로 가란 그 길이 뭐라고요? 바보, 멍청이, 저주받는 길. 근데 그 길이 우리에게 뭘로 보인다고요? 영광과 영생의 길.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 미친 길.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걔들이 뭔가에 미쳐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 이해가 안 돼. 왜 저러고 살지? 근데 걔는 좋은 거예요. 애들이 핸드폰에 미쳐 보십시오. 정신없습니다. 밤새 이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 왜 저렇게 사나? 근데 걔는 그걸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핸드폰이 우리에겐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리고 나면 우리도 뭐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들린 것처럼 우리도 뭐 한다고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사랑이 안 된다니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여 저들에게 짱돌을 던져 주옵소서 그러던가 벼락을 쳐주시든가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자가 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오늘 2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요? 이 세대는 뭐 하는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만 기쁘며 살아요. 내 기쁨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노력해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가요. 천리길도 가죠. 근데 내 기쁨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내가 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위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십자가가 영광스럽고 십자가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